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룩한 삶에는 첫 번째 거룩이 능력보다 앞서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다루시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 마음이 정직하도록 만드신다. 두 번째는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신다. 세 번째 어떤 것을 다루시냐면요, 거짓을 피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볼 말씀은 거짓을 피하도록, 거짓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거짓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배척해버려라. 그냥 쫓아버려라. 귀신이 따라와서 날 붙었을 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듯이 거짓이 나를 속닥거릴 때 딱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서 그것을 그냥 걷어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발길로. 멋있게, 화끈하게, 쿨하게 그냥 빵 차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화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런 데는 소극적이고 딴 거에 막 화통하다 그러면 뒤집어요. 그거 뒤집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소리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을 여러분들이 사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사는데 가보지도 않고 살까요? 아니면 가보고 살까요? 아니면 세 번째 부동산 말만 듣고 살까요? 몇 번이십니까? 내가 내 자가를 새로 취득한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난 절대 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엔 내 집은 없어. 이거네요? 다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1번, 가보지도 않고 산다. 2번, 가보고 산다. 3번, 부동산의 말만 듣고 산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산다. 근데 집이 30억짜리예요. 1번, 가보지도 않고 산다. 2번, 가보고 산다. 3번, 안 가보고 부동산 말만 듣고 산다. 당연하죠, 이거. 30억이 들어가는 집이라고요. 그래, 갔는데 막 싱크홀 있고, 막 저쪽 뒤에 막 물 줄줄 새고, 그런 집을, 아, 좋아, 이러고 들어갑니까? 꼼꼼하게 살피겠죠, 꼼꼼하게.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 가짜가 하는 말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덥석.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말 따랐다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흘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흘러다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 여러 가지 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진짜 성령님과 일체가 되고 싶으면 그냥 확 퓨전 해갖고 손오공과 베지터처럼 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들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가 될수록 뭐 시기하고 뭐하고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 되어 있는데 누가 뭐 25 최소 빠르면 25년 후에 주님 재림하시니까 준비합시다. 그건 옛날부터 준비하자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 신랑 맞을 준비를. 근데 그거 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직통계 시간이냐고 그런 거 따라다니면요 죄송하지만 낭비입니다. 낭비. 성경 어디에도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어느 정도 하시고 딱 물리치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더 끌어당기는 거, 더 끌어당겨.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근데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막 기도 뭐 6시간 했다 그러면 뭐 이러는 거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기도 6시간 한들 주문의 영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중원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떠든데 그 뭔 상관이에요? 지나가는 KTX가 개가 짖는다고 그거 들리기나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6시간 오는 무슨 오야. 그렇게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 여러분 이처럼 엉뚱한 계획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엉뚱한 계획들을 세워서 실제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 계획을 세워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성경 어디에 그거 써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장로인데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겠죠? 안수 집사인데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겠죠?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묻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노코멘트지. 첫째, 가봐야 알지. 둘째, 근데 행한 열매들을 보면 한데 거기다가 하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노코멘트 해야지 뭐. 직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뭔가 할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복음의 본질을 자기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사기꾼입니다. 예수 사기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고백을 하고 예수 사기꾼.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면 예수 사기꾼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면 예수 사기꾼이 된다. 왜? 복음을 그 말씀을 1.1획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곡시키는 건 간단해요. 내 생각 넣으면 돼요. 내 생각 넣으면 돼요. 바로 오염돼 버립니다.
그 거룩하신 뜻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설명도 필요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중요하되 자연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에서 기초한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기초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최소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서 두려움 당연히 36개 주랭랑 쳐야죠. 떠나가라가 아니라 지가 떠나야 돼요.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 왜 안 무서웠겠어요? 예? 왜 안 무서웠겠냐고요. 근데 왜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인식하니까 그가 비록 육신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게임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니까 그 상황을 육신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 소년이 그 거구 그것도 장수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자기의 발로 탁 밟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이너 하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사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서 찾고 매일과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가누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의 성품도 그분 성품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찾으세요. 온유가 없으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돌아서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독교는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한가? 지식보다는 사랑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알고 사랑해 가는 가운데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찾고 찾아서 가면 갈수록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절대 타협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 목숨이 달아나도 타협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매일과 같이 선명하게 밝히 아는데 보는데 어떻게 타협하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보다 사랑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바를 시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어디 안에 있는가를.
믿음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가?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할 때, 믿음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 아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세 때는 더 분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별 가지려면 어떻게? 아니, 그분을, 기준 대신 그분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 대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타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거.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추구하며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말세 때, 막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해도 벌써 이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듣는 족족이 그냥 딱 스스로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뭘 얘기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동으로 안 나올 때. 냅둬요. 왜? 그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지나든 2년 지나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서 과거를 싹 다 잊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만 잡다한 생각들로 여기와 여기에 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공간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채우기도 벅찬데 못 넘어. 그 과거 그 끄쟁이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끌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하나님은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냐고요.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감사 퍼레이드, 라이프 세레나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행하실지 그 부분에서 조금 보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그동안 못했지만 성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 감사 퍼레이드 라이프 세레나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또 되어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 안에 스스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비리비리하고 병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도 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리라. 영적이라니까 그냥 뭐 정신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한 겸손과 섬김과 인내로 나타납니다.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야 너나 믿어. 그 말이 뭐냐면 너나 예수님과 같이 네가 변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도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넌 안 변화됐네? 그러니까 너나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점차적으로 내가 그분과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리에 대한 개념에 심각한 문제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까? 아세요? 네. 내 믿음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냐는 거죠. 내 기도는 내 욕망에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기도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점점 더 경건해져 가고 있는가?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경건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여러분 자신도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 안 나타나지? 왜 그렇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려면 이런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그대로 하면요. 그 다음이 또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때. 얘기해 줬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깜깜한 거예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실 때 선한 길로 하나씩 인도해 주시면요. 그 다음은 뭔지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뭐 할 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셔서 하게 하셨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삶도 그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삶은 믿음 있는 척 해놓고 진짜 믿음은 또 없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구린 사람이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왜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가 옳은가? 아닌가?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와 능력들이 있고 그렇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는 그분 자신들이 자신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화려함만 보는 거예요. 그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더 좋게 보는 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을 썼는데 책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주제에서 내가 쭉 쓰는데 내가 살았던 일상에 아주 작은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항상 응답받고 항상 그러는 줄 알고 메일들하고 전화들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어떡하면은 선교사님처럼 한시 안 떠나고 살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게 나도 그렇지 않다. 나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파도를 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얘기죠. 누가 어디 가든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제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요, 그분도 그 수많은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지면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그런 것처럼 1대1로 매칭.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이거를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분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해.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디 가서 짝짝짝짝 타이밍 맞아갖고 짝 해갖고 무슨 뭐 어디 검문소로 막 없는데 막 문 열려갖고 싹 들어가고 막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계세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사람은 오감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느껴지고 내게 체감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계시고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 가짜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신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죠. 소리 안 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난 완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들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진짜. 다 해봐요. 어차피 밥 먹으러 가실 거잖아요. 진실로. 누구요? 저요. 입을 막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네.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니 누가 거듭난 사람이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요? 말은 글을 써요. 근데 현실은 아니네. 이게 뭐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갈 때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내 폐부를 팍 찔를 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니 어디 가서든지 거품을 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를 살아서 확 찔러 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고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완전 다 반대잖아요. 실상은 반대예요. 심지어는요, 맹목적인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또 뭔 소리요? 믿고 신뢰의 대상 아니라니까요. 배신 때리고 먼저 가잖아요. 같이 살자고 해놓고 먼저 하나님이 날 부르셨네 이러고 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가봐요. 오집사님이 정집사님 믿나요? 없으면 못 살죠? 네. 근데 먼저 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배신감 느끼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방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사람의 미혹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잘못된 나의 가치관과 생각, 선점된 지식들이 나를 스스로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자기 변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주의 됩니까? 주의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직접 역사 안 하고 생각을 다 마치 자기 것처럼 넣잖아요. 창조 때도 뭐라 그래요? 뱀이 한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동의가 됐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뱀의 말처럼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를 듣고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듣고 뭐를 믿느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미디어 쪽에 이런 인터넷 그런 SNS를 통해서 이단들은 더 극도로 활개칠 거예요. 이제 뭣도 잘 못 보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판을 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재밌는 유튜브 못 보면? 그 재밌는 SNS 못 보면? 건질 게 없는 쓰레기통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순적히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에 확고하게 내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살 때 뭐가 중요해요?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 교회에서는 필사 10,000번 만독한다. 그거를 모토로 걸어갖고 필사를 지금 거의 한 5,000번 이상 했대요. 어느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필사를 벌써 7번째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죠. 7번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 속에서 물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6번 하는 동안 당신은 6번 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만약에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받아쓰기 한 거예요. 치매 안 걸리려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과가.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질문이 여기 나올래다가 내가 입을 막았어요. 이렇게 흘러나올 것 같아서. 그분은 막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왜 날 공격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나의 모습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바뀌어. 계속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푸념하거나 그냥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우월 의식을 위해서 어떤 종교 의식한 것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 헛시간 낭비한 거예요. 헛시간. 그동안 잠을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부터 오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좀 아실려나 모르겠네. 아니면 아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지. 시간은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이렇게 재검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검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만이라고 또 속임, 거짓, 사기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동의했으니까. 네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거나 자세를 갖추어 주는 것. 이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바른 가르침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거나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바른 가르침이고, 두 번째,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어주는 능력이 뭐예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바른 가르침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도록 막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런 바른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 있겠죠. 그런데 그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상황 보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안 사니까 좀 살아봐야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약간 유행을 빗나가게 하기도 해요. 왜? 맨날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그죠? 텔레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앞팀, 뒤팀, 코팀,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해놓으니까, 이게 날씨 아나운서하고 중간에 인터뷰하는 아나운서하고 이거 얼굴들이 다 비슷해. 연예인 누구랑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다 비슷해. 좀 자기의 가치를 알고 가치에 맞게, 가치에 맞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딴 거만 해. 딴 거만. 아니면 그놈의 클러치백 그 비싼 거 가지면은 그 뭐가 낫다고 유행하니까 거시기나 다 그 비슷한 아주 그냥 학교 가방도 아닌 그거, 그리고 겨드랑이에다 끼고 다니고 뭐하고 다 똑같아. 여러분, 그런 거는 누가 하라고 말 안 해도 그렇게 잘 따라하면서 왜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싫을까? 그건 내 안에서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다 지푸라기 같다 그래요. 지푸라기. 뭐라고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불에 태워보셨죠? 삽시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있는데
이건 하지 않겠어요. 시간 때문에. 고린도서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심판의 날에 뭐가 온대요? 불로 몰고 오는데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 진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심판 때 뭘로 오셔서? 불로 오셔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른 풀이냐 지피냐 나무냐 보석이냐 은이냐 금이냐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삽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실 때. 그러면 여기서 불이 왔을 때 타지 않고 남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불로 임하실 때 그들은 타지도 않고 온전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불로 연단 받았으니까. 지금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연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죄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올 때 그때 타버리면 이제는 앞으로 그 어떤 희망도 앞으로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았을 때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기회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안 되시면 교회로 오세요. 축복합니다. 자동문까지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뭐 여기 별로 안 오고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 하잖아요. 몇 번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아무도 없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아니면 교회를 없애야 돼. 뭐 비싼 월세 주고 이걸 붙잡고 있냐고요. 그 활용도 못 하실 거면 뭘 활용하셔야지. 아멘? 아멘 하신 분은 3명인데 3명은 꼭 하나님의 아주 그냥 놀라운 불기둥과 구등기둥으로 그냥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 뭐 주일날 뭐 이거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2번 뭐 하는 거 뭐 들어 이거 이 비싼 월세 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비벙어리지 1층 B라고 그러고 가서 하든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선교사 1명 파송해도 되겠네. 근데 왜 이렇게 나요? 예전부터 우리는 계속 자기 기도 시간 찾는 게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이거 치우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사 1명 파송하든지 아니면 다달이 돈 100만 원 넘게 지원하면은 교회 건축 금세 돼요. 1년이면 1200이요. 100만 원씩만 따져도 2년이면 2400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한 거 해봐요. 건축한 거 성교 건축하는 거 그거 포함하면요 그냥 3000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돈도 안 들이고. 왜냐? 근데 거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없지 않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 의미와 가치를 아시고, 물론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막 그렇죠. 그래도 그 나올 때, 그래도 주님 찾을 때,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저 같으면 아주 그냥 볼이 안 남아도록 쪽쪽쪽쪽 할 것 같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바른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서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쓸데없는 거, 별거 아닌 거, 짜잔한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여기까지 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들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사시라고요. 그대로 좀 돈 못 벌으면 어때? 하나님 굶겨 죽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덕화 집사님? 예. 예전에 이렇게 하는, 저녁에 하실 때도 보면 저한테 하신 얘기는 기가 막히게 이게 탁탁탁탁, 여기서 손님 내렸는데 바로 그냥 어디로 해가고, 결국은 돌아왔더니 출발 지점까지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돌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걸 사람이 맞추려고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을 피해야 돼요. 이 거짓을 피한다는 건 사람의 유혹, 이런 거짓된 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마귀가 계속 심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 여러분, 이 거짓된 거와 솔직한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달라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하다는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혹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변호사들, 자기 합리화하는 것들, 이걸 피해야 돼요. 이걸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